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으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였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둘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형수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보호하고 또 그 가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고 셋째도 아이가 없이 죽고 일곱 형제가 다 아이가 없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또 부활해서는 다시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셨는데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인입니다. 죽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벽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의 세력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당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으니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현실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고 천국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지 않고 인간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가 있었는데도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인정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편협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시편과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보다 보니 다른 성경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활과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 인간적 시각으로, 현실적 시각으로만 성경을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야 하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은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도 분명히 모세오경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풀면 부활과 영생은 믿어지는 자명한 사실인데 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점 속에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풀어가시면 풍성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은 영생입니다. 내세에 관한 이러한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 납니다. 구약성경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역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가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천국도 반드시 있고 영생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